오늘 새해 두 번째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입원 등의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분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새해 첫 번째 2026년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다윗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노래 새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마음을 구한 다음에 우리에게 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줄 기준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려 할 때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익숙한 습관으로 쉽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결심을 하죠. 이거 해봐야지, 원래는 꼭 이렇게 해야지 라면서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은 우리 또 삶을 지내보면 알지 않습니까? 새해라고 특별한 건 아니고 지난 또 12월처럼 똑같이 하루하루 일상은 너무 변화 없이 시작이 되고 마치죠. 시간이 지나면서 연말연시의 피로함과 그리고 그 바쁨이 막 피곤으로 이렇게 몰려오는 시기이고 마음도 이렇게 결심도 흐려지는 것이 또 대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단단한 길을 또 가르쳐 주고 계시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해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라. 새해 우리 모습들 다시 말씀 앞에 정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큰 전환점입니다. 새해가 돼도 이 말씀 많이 전하죠. 오늘도 전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 말씀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전환점, 어떤 전환점이었나?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있어서 똑같은 우리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그 이전에는 또 세계 최강국인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최고의 자리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지금 탈출해서 노예들이 지금 해방이 되어서 광야로 나와 있지만은 자기들 급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이 이끌어 주었기에 또 순종도 하기도 했고 어떨 때 마음에 안 들 때는 또 그에게도 대들기도 했고 했지만은 그랬던 모세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문 앞에 있습니다. 가나안은 지금 굉장히 강한 자기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사람들이 정착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저 속을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빈자리를 여호수아를 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비서입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비서를 생각했는데 이제 모세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의 불안함이 있었을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부담은 더 컸을 겁니다. 자기가 대체로 앞사람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앞사람이 전임자가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뒤이어서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미숙한 것밖에 안 될 것 같은 그런 위치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단지 직책을 받는 일이 아니라 백성 전체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모세를 시종 들면서 많이 봤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한테도 불평하고 대드는 것을 보면서 내 같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를 덮쳤고 아마 잠을 못 이루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밤은 무척 길었을 겁니다. 자고 깨도 아직 해가 안 뜨고 자고 깨도 아직 해가 안 뜨고 밤이 깊었을 겁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깨었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정말 나를 따라줄까? 걱정에 계속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그에게 비법을 알려줍니다. 길을 알려줍니다. 모세가 장군이었지만은 여호수아가 장수였다 하지만은 뭐 제대로 훈련되지 않는 군대를 이끄는 그나마 대표기 때문에 장수라고 그랬지. 뭐 병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셔야지 모세 때보다 좀 더 좋은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군대를 보강해 주셨다면 그나마 위안이 될 텐데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책 한 권을 건네주는 겁니다.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 자체를 붙들게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도 역시 그랬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겨운 일을 앞두고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인 것 같습니다. 내 기도했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셔야지 그래도 자신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율법책을 던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대안은 단순해야 할 겁니다. 우리 인생사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대안은 더 단순해야 됩니다. 환경이 요동칠수록 기준은 더 불변해야 할 겁니다. 환경 따라서 기준이라고 삼아놨는데도 기준도 변하면 우리는 더 휩쓸려 버리겠죠. 더욱 뚜렷하게 불변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새 길을 앞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잡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에게도 기준은 말씀이었고 새해 둘째 주를 보내면서 2026년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 외의 기준이 되면 올 한 해 우리는 또 실패할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삶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기준은 더 뚜렷하게 세워놔야지만이 그 불확실과 그 흔들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시선을 말씀에 두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친다는 것은 한쪽 극으로 가는 거거든요. 삶의 중심을 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에 세운다. 여러분, 그래도 우측으로 치우친다는 게 뭐 어떤 걸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건 아마 교만하고 자기 확신일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그마한 전쟁에서 아주 훌륭하게 아주 경쾌하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승리했던 것 때문에 거기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고 확신이 넘치고 이러지 말아라는 겁니다. 내 경험과 판단을 말씀보다 앞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 좌로 치우친다는 건 뭘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갔는데 살짝 말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하나님에게부터 버려진 것처럼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콧빠뜨리고 있고 하지 말아라. 상황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풍랑이 부는데도 파도가 대단한데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배 밑바닥에 아주 무거운 평형수가 있다고 합니다. 배 속에 물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흔들려도 무게 중심은
밑바닥에 가 있어가지고 배가 뒤집혀지지 않는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평형수입니다. 우리 영혼이 뒤집어질 것 같아도 다시 바로바로 세워지는 것은 말씀이 우리 영혼의 평형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자녀, 경제적 결핍 같은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중심에 꽉 차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침범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건 거짓말이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단입니다.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침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 낯선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언제 불어올지 모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주 혼비백산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풍랑이 언제 불어올지 모릅니다. 건강 아슬아슬하게 하기도 하고, 자녀 문제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기도 하고, 얇아진 지갑으로 이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고민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잘 되어도 교만하고 자기 확신으로 넘치는 우리가 또 반대로 걱정 앞에서는 또 한없이 처지고 꺼지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자기 연민이, 분노가, 포기가, 조급함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그냥 끌어가 버립니다. 나는 없어지고 모든 것이 불안의 종이 되었고, 자기 연민의 종이 되고, 분노의 종이 되고, 포기의 종이 되고, 조급함의 종이 되어서 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흔들리는 순간에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붙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왜 하필 입일까? 여러분 동의하시겠지만 우리의 언어는 곧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말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좋은 말 하십시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시고 하나님 높이시고 성도들 사랑하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조금 부족한 거 나와도 세상에 제일 맛있다, 6.25 이후에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다라는 그런 칭찬들 해주고, 그거 아닌 거 알거든요. 그런데도 칭찬 들으면 상대는 더 살아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 언어가 우리의 인생이 되게끔 만듭니다. 입은 우리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로입니다. 입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표현되고 입을 통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관계가 더욱더 넓어지게 되죠. 입을 통해 선택이 굳어집니다. 불평이 자꾸 입에서 나오면 원망의 길을 걷게 되고 원망의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말씀이 입에 머물게 되면 자꾸 말씀이 주님, 교회, 믿음, 사랑, 예수님 이런 게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다 보면 그가 소망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천국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머문다는 것, 우리 입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선택 속에 말씀의 기준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납니다. 신앙은 꼭 애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고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놀랍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되어갈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을 좀 못 읽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일 잘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량이 아닙니다. 내 바쁜데 성경이 하루에 10장씩 20장씩 읽어내라고 지금 강요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분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루 한 절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머물렀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어플에 가보면 오늘의 말씀 이래가지고 한 절씩 탁탁 띄워줘요. 여러분, 그런 거라도 계속 보시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래서 하루 한 절이라도 하루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각을 붙들고 선택을 바꾸고 마음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크린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주야는 밤낮이라는 말입니다. 뭐 시간을 내 가지고 오로지 새벽에만 해야 되고 오로지 밤에만 해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내어서 모든 때에 순간순간 항상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하여튼 뭐 모든 부분에 중요한 때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걱정이 생각을 차지하기도 하고 비교가 마음을 몰아가기도 하고 후회가 발을 붙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묵상은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두는 일을 합니다. 아무리 걱정을 해도 말씀이 그 위치에 탁 서게 되면 걱정이 또 하나님 계시지. 그리고 걱정이 걱정으로 완전히 처박히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시지 말씀이 생각이 나면 어디서 모르게끔 새 힘이 돋아나는 거죠. 벌떡 일어나는 거죠. 후회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일을 도모를 하는 거죠. 묵상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 이렇게 정렬되는, 여러분 게임을 하다가도 엉키고 정키고 다 엉망이 되어버리시면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 마음을 정렬시키는 겁니다. 시편 119편은 제일 긴 장입니다. 총 176편입니다. 성경 통독을 해도 시편 119편 자리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자세를 다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길다, 이거 길기 때문에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길고도 치밀하게 노래한 시입니다. 176편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중 한 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도 가르쳐 주셨듯이 말씀의 빛은 내 인생, 우리 인생 전체를 환하게 비치는 아주 대단한 불빛이 아닙니다. 오늘의 한 걸음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등이 되어가지고 내 발 위에서 내 발 앞을 비춰줄 뿐입니다. 내 발을 완전히 넘어가는 부분은 아직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불을 통해서, 등을 통해서 앞을 나아가고 하면은 내 불빛은 또 한 걸음 앞에 가 있게 됩니다. 말씀의 빛이 또 가면 되고 또 가면 되고 또 가면 되고, 여러분 안전하게 여러분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이 오늘이 될 겁니다. 우리가 내일로 가보면은 그 내일이 오늘로 변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의 빛이 다시 오늘의 한 걸음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말씀의 빛으로 그냥 오늘 한 걸음 바르게 딛는 일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한 걸음 너무 잘 디뎠죠. 성전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정말 잘한 일입니다.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집합 지역을 전부 문을 닫게끔 되었습니다. 그때 영상이 보내졌고 온라인 예배가
성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교회로 와야지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하는 게 영상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시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좀 늦잠 자고 아주 뻗어졌다가 할 수 있는 시간인데도 교회 나와야 되면 여러분 샤워도 해야 될 거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초반에 얼마나 많나. 그래서 그때부터 눈을 떠가지고 교회 오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길게 지금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시간인데 그걸 왜 양보합니까? 집에서 예배하면은 바로 하기 직전에 하면 되죠. 절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가능하면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걸음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선택을 좋게 선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일들이 쌓이는 겁니다. 쌓이게 되면 길이 되는 겁니다. 자꾸 걸으면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하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스크린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을 만사 형통이라는 말로 잘 씁니다. 만사 모든 게 내 건강 100% 완벽하고 우리 가족 애들 모든 거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내가 투자한 모든 것들 모든 사업 완벽하게 잘 되고 있을 때 만사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형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려운 삶의 어려움이 전혀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려움은 끝까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바다는 파도가 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는 파도가 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무엇을 형통이라? 비록 파도 치는 바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동행하는 게 형통이에요.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눈물의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다 안전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불안해 보이고 모든 것이 정말 최악이라고 여겨진다고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곳입니다. 형통은 그래서 환경의 매끈함보다도 동행의 은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형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새해는 늘 모든 것을 새롭게 해보겠다는 생각들 많이 하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조금이라도 더 해나갈 겁니다. 이번 1월 달을 한 달을 통해서 한 해를 해갈 어떤 그 습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읽기도 어렵고 시간도 없고 너무 쫓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목표 두지 말고 하루 한 절이라도 보는 습관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한 절이라도 내가 읽어보고 외워도 보고 생각해보고 또 시간 지나다 보면 그게 무슨 단어였더라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보고 자꾸 접근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 묵상하십시오. 둘째는 하루 한 문장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한 절의 말씀을 붙들고 또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습관. 오늘 제 마음
이 말씀으로 붙들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제 선택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 외우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기도하고, 이게 뭐 긴 시간인가, 뭐 대단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습관을 들여는 거룩한 루틴을 잡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인생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참여하는데 무슨 마귀가 근처에도 오지도 못하죠. 내 인생을 괴롭히는 정신적인 모든 것들 싹 다 물러가게 하는 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하신 거. 셋째는 가능한 몸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습관이 그냥 쭉 가다가 교회 마당 한번 들렀다 가는 거야. 그냥. 지금도 어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별로 그렇게 일 없으면서 교회 마당에 차 대고 잠깐 있다가 가시는 분들. 나는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 잠깐이라도 교회 와보고 싶다. 아마 그때 그 마음에는 기도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죠.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가능하면 꼭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준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정말 끊임없이 변하고 기준도 가치관도 유행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이 모든 것들 곧 변하고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걸게 못 됩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영원하신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빛을 더하시고 평강을 더하시고 담대함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